저희는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고대 수천 년 고대 왕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노예들의 이야기, 먼 나라 역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억압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땅을 울렸지만 하늘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고통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치고 무력한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도 쉽지 않다. 그런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의 침체,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단한 일상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현대 소설가가 이 시대에 대한 통찰 있는 한 문장을 쓴 것을 보게 됐어요. 진짜 고통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킨다. 진짜 고통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킨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소망 없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이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 물음 속에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출애굽기는 또한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자유를 찾을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친히 내려오셔서 노예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죄와 세상의 억압 속에 갇혀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출애굽기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을 다시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 말씀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백성 한가운데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계획하면서 한 2학기 초까지 출애굽기 강의 시리즈가 진행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그런 복된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구속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완성된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 기대하며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잊혀진 약속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숨겨진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놀랍도록 조용하거든요. 놀랍도록 조용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언급이 됩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족보의 기록이 아니죠. 성경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 이야기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앞의 시작을 아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당시 요셉을 알던 사람들, 요셉을 총리로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세대가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억했던 이방인들도 이제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서 중요한 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수의 배척받는 그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건 맞나? 그 옛날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앞의 내용과 맞지 않죠. 앞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제 소수민족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상황은 어둡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넘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 속에 묻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려야지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여야지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끝에 느껴져야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다락방도 그랬지만 우리 야외 모임을 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이
훈련생들하고 야외 모임을 지난 주일날 갔고요. 수요일날 갔고요. 또 화요일날 우리 순자님들하고, 또 어제도 토요일날 우리 순자님들하고 또 야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곳곳을 가면서 정말 몸으로 확 느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 2월 달에 우리가 봤던 그 땅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 공간은 똑같은 공간이지만 앙상해 보였어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땅 밑에 그 황량한 그 땅밖에 보이지 않죠. 땅 밑에 뭐가 일어나는지 잘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지나가는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수원에 좋은 숲들이 많더라고요. 네, 1월 수목원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원 시민이 2,000원이라고 하네요. 네, 수목원, 영수. 여러분, 정말 그 황량하게 흙밖에 없던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씨를 심어 두셨고, 그곳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겨울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애써 노력해도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나 변화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숨겨진 곳에서 신실함을 이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1장 6절의 말씀과 너무 맞지 않는 반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 중에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없고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신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와닿지 않고 멀리 보였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없고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신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고 계시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늘 보았던 나무, 지나가면서 늘 보았던 이 그런 황량한 이런 풀이었는데,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꽃이 피고 그리고 색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없고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기준 삼지 않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감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1년에 3분의 1을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되긴 할까? 그런 불안, 두려움, 막막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억압을 넘어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1장 8절 말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대요. 요셉의 그 영광, 총리였던 그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했던 그 영광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민족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애굽을 구원했던 그 구원자가 아니에요. 위협의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 바로의 왕과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왜요? 그들이 외적들과 짝해서 같이 이 나라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출애굽기에 그대로 보여지는데 바로 통제와 착취입니다. 바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기 시작해요.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짧게 살펴드리면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웠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똑같은 백성이 아니에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그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13절은 엄하게 시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이 그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14절에는 괴롭게 하다 성경이 말해요. 고된 노동과 정신적인 억압으로 그들은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통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힘든 노동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정신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고 쉽게 우리 생각하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점점 신방을 하면서 그렇고 또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요즘 우리 사회는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압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 사회적인 압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냥 쉽게 웃어넘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뭔가 하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치할까? 너무 긴장감이 높은 사회예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는 뭔가? 오늘 이 시대의 바로는 뭔가? 바로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인가? 버거운 직장과 끝없는 성과 압박.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 성과 압박을 받으신 분들 많죠. 자영업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교회 안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세요. 매일매일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생계의 무게. 분명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대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살기 좋은 이 OECD 국가에서 경제 순위는 몇이라고 막 그런 얘기들은 나와요. 소득이 몇만 불이 되었대요. 그런데 더 불안해요. 생계의 무게는 더 우리를 짓누릅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상처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요구와 부담이
바로가 되어서 우리를 짓눌러요. 이 외부적인 억압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억압도 있어요. 끝없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강박감. 강박감이 바로가 돼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과거의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자책감.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실수만 안 했더라도, 그때 내가 그 투자를 잘못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자책감. 그것이 바로가 돼서 우리를 억압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불안감,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되는 지친 마음. 이것이 오늘날 바로 아닙니까? 환경적인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바로가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경직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짓누르게 만들어요. 결국 이것은 거짓된 목소리를 만들어내죠. 넌 안 돼. 너 여기까지야. 넌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은 지금 2025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작금에 몇십 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해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무서운 바로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야. 너 안 돼. 아무리 했어도 안 돼. 우리를 짓누르고 희망을 꺾으려는 거짓의 바로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 바로의 억압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세요. 억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역설을 어떻게 해석해요? 학대를 하면, 중노동을 시키면, 쉼없이 일을 시키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그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풀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작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를 또 강해지게 하셨어요. 바로의 억압과 통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았어요. 억압이 깊어질수록 구원의 때는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뚫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억눌린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억압,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내면의 억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편에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더욱 퍼져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누군가 여러분을 억압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한다면 그 억압은 끝이 아닙니다. 억압을 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심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할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까? 왜 우리는 상황이 전부인 것 같고, 우리는 내 귀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근거린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이 진실처럼 느껴질까? 왜 이것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여러분이 만들어낸 소리가 진리가 돼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져야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쁘시죠? 너무 분주하시죠? 기도할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말씀 읽기도 쉽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빠요. 근데 우리 바빠도 유튜브 볼 거 다 보잖아요. 그 바쁜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근데 출애굽기 보면 참 하나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용기와 순종으로 역사를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에요. 화려한 영웅이 아닙니다. 거대한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 성경은 그들을 두 사람의 이름을 오늘 기록하죠. 아마 두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의 산파가 두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그 산파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봐요. 십부라와 부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 산파를 관리하는 감독자들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대를 하고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쉬는 시간을 안 주고 끊임없이 일을 시켜도 이 백성이 줄어들지 않고 더 강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살해를 명령하는 거예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십부라와 부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민족을 구해야지 이런 위대한 꿈을 가졌던 그런 산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매일매일 이 귀한 생명이 오는 것을,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그냥 신실함으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 조산하는, 예전에는 조산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돕는, 그 조산원에 사는 그 일을 돕는 분들,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누가 그렇다고 뭐 대단히 알아주기나 했겠어요? 근데 그 평범한 자리에서 그분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말보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은 그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산파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찾아가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어요.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 신실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산파와 바로가 대조됩니다. 보면 십부라와 부하는 일상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바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십부라와 부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바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끊으려고 해요. 십부라와 부하는 맡은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바로는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선택하죠. 그리고 바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더 견고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부라와 부하처럼 평범한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무슨 엄청난 권력자가 무슨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부모로 산다는 거 무거운 짐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그 자리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무력함이 찾아올 때 제가 원망했던 저희 부모님 원망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부모님의 고마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고생에서는 저희 부모님 앞에 저 힘들어요. 말을 못해요. 너무 고생하신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 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확 깹니다. 이건 일도 아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고생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건 일도 아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여러분, 대단한 뭔가를 이루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 지켜가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자리 지켜가시는 거. 지금은 아이들이 아유 이런 부모님 만나서 지금은 뭐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 그때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켜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요란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매주 그 자리를 지켜오셔서 저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너무나도 요즘 묵상하면서 아마 5월이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가까우고 스승의 주일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사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 내 애도 힘든데 남의 애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매주 그 자리를 신실함으로 지키시는 우리 선생님들, 십부라와 부하 아닙니까? 누가 주목이나 해요. 알아주기나 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호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처럼 억압해요. 두렵게 해요. 안 될 거라고 말해요. 소망을 품지 않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세요. 하나님 바로보다 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십부라와 부하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대단히 큰 비전 안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